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참 흥미진진하게 보았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가장 흥미진진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 치부책을 가지고 이거 뺏기는 그 과정에서 혈전을 벌이는 막 장면들이 나와요. 막 서로 막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 당시에 이 궁중의 대신들은요, 이 뇌물을 먹고 또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왕은 뇌물 받은 대신들의 명단과 그 액수가 적힌 그 치부책을 바라보면서 노발대발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연루된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기로 이 왕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왕이 이제 그 대신들 앞에서 숙청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중전마마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부디 저 신하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종묘사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왕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왕은요, 이 중전의 아량과 지혜를 깊이 삽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중전. 좀 왕의 목소리 같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신하들이 왕 앞에 설 때였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막 긴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숙청당하겠구나. 큰일 났다. 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하 앞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부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이름과 뇌물을 받은 모든 액수가 적힌 그 부분들을 도려내라, 뜯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대신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에게 해당된 그 부분들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그 왕은요, 불러 태워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이 책을 본 일도 없고 아는 바도 없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들도 자기가 뜯어낸 종이를 불러 태워버리도록 하라 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은 대신들이요, 엉엉 울면서 그 임금님 앞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 장소가 어디였다고 해요? 길갈이다 그랬습니다. 길갈이다라고 하는 뜻은 옮기다, 굴러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수치에서 굴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수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길갈이에 그래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고통과 치욕과 억압의 모든 수치들을 옮겨주셨어요. 이제 굴러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당장에 지금 여리고성에 이르러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장정의 표피를 자르는 일이었어요.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지요, 세례. 근데 당장에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1세대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할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우리가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주 간소하게 세례를 줍니다만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물에 들어갔어요. 잠겼어요, 몸이. 뭐 침례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 몸이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그 물속에서 죽고 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백성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인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게 되는 것, 그거 하나예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서게 되는 것, 신을 벗고 종으로 서게 되는 것,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내 힘이 아니라, 재물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게 찬양 아니겠어요? 그게 찬양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우리가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세등등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음성, 그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뺑뺑이를 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 여기십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음이 세상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죠.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취도 안 됐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요구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지 않을까요?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눈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싯돌로 시행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부싯돌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반석, 바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때는요, 청동기 시대에 이제 막 돌입을 하게 된 거예요. 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청동기 시대라니까요. 무기도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도 이제 원시적인 돌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동으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싯돌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한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반석이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의 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검이, 주님의 칼이 나를 살리셨어요. 죄에서 죽게 만들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으로 할례를 행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실인을 이야기한 것도, 할례를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겨서 위상을 떨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앞에 할례 받은 자로, 세례 받은 자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례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죽을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의 어떤 고통, 노역, 또 서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정한 애굽의 그 수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됨, 그리고 바로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었던 그 옛사람, 나의 그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권이 내게 있었고 내 힘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옛사람,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였어요. 그 모든 애굽의 수치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광야의 모습처럼, 그 가나안의 삶처럼 우리는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수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그칩니까? 이런 시련이 그쳐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싸우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형제 자매끼리 막 다투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다투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은 다른 데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내 교만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싸움이고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수많은 그 악의 무리들을 제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전쟁하는 땅이었습니다. 볶은 곡식을 먹고 원주민을 쫓아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명령하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 먹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볶은 곡식. 그러니까 볶은 곡식은 좀 오래 가잖아요. 상하지 않고. 그래서 군인들이 비상식량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볶은 곡식이었어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게 되면 보아스와 그 룻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줬던 음식도 볶은 곡식이었어요. 상하지 않는 음식, 새로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며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도요 천국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연단되어져야 될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가나안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가나안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양식. 그래서 여러분 그 양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식이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와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새로운 아침 식사인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먹고 살았던 바로가 주었던 양식처럼 세상의 양식을 먹지 말고 이제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날이 밝은 거예요. 새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사랑하며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는 것 단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지혜, 내 권세 다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가난해서 싸워야 될 그 엄청난 싸움들 내가 싸울게. 너는 신을 벗어. 내 종이 돼서 내가 인도하는 길로만 따라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발 벗고 어디를 나가요? 한 걸음도 못 걷잖아요. 내 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기도 먼저 하셨습니까? 말씀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생업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것처럼 나도 그 걸음의 보조를 맞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발걸음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스포츠 댄스를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과 뭐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뭐 스텝을 밟고 뭐 춤을 추는데 지루박이 뭐고 뭐 차차차가 뭐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수업으로 듣는데 보조를 맞추려고 하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가르쳐줘도 몰라요. 네. 보조를 맞춘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걸음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할례 받는 것처럼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교만이 앞서서는, 내 생각이 앞서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지금 어디로 걸음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힘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보조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보조를 맞추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걸음에 박자를 맞추며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앞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2에서 3으로 3에서 4, 5, 6, 7, 8이 될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예요? 과연 내가 이 5라고 하는 나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5자로 바뀌어서 과연 나는 이 5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에서 5로 넘어가기가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더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과연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는 것 같은데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미숙했던 나를 모든 수치심에서 치유하셨어요. 나는 뭐도 안 될 것 같고 부끄러운 게 참 많고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족한 대로 쓰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비웃으며 참수할 거예요.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무슨 권사고 목사고 집사야. 네 사는 꼴을 한번 생각해봐. 네 언행을 한번 생각해봐. 자격이나 있어 라고 아마 참소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죠. 부끄럽고 못할 것 같고 자격 안 되는 것 같고 에이 그만둬 버려야지. 사탄은 끊임없이 참수하며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책 잡힐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인된 게 아니에요. 책 잡힐 일이 너무나 많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용서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들려주셔야 돼요.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권사님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뭐 하나 잘못하면 소문이 잘 나는 곳이 교회래요. 뭐 하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정죄하는 것이 교회래요. 이거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여인 천하로 사시겠습니까? 치부책 들고 야, 너 이거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 한번 당해봐라? 말로 공격하고 눈빛으로 쏘아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왜 믿음의 생활을 못 하십니까?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사셔서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